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또 이제 계속 읽어 나가야죠. 전번에 하던 거 이어서 제 7절 화자관 할 차례죠. 273. 응? 272분 그죠? 화자관 할 차례죠. 272페이지네. 그죠? 그러면 또 읽을게요. 열애께서는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뭘 명심해?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 있죠? 그걸 갖다가 명심해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느니가 아니고 해설하였으니 이렇게 보죠. 과거 동사로.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여 어떻게 해설해? 부처님께서 관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법의 누각이라든지 또 못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분별해서 해설하였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설명해 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새 아미타불께서 후공 중에 계시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광명은 눈부시게 빛나서 바라볼 수 없었으며 백천의 연부 다한금을 합한 찬란한 금빛도 이와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환하게 부처님이 금빛이 나면서 이제 오신 것이에요. 그때 위제의 부인은 아미타불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스가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었사옵니다. 이제 위제의 부인이 이제 뵀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이제 위제의 보살님이 이제 그 미래 유정들을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위제의 보살님이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지. 누가 한 거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께서 그 보살님한테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 미래 중생들이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자 하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칠보로 된 땅 위에 피어나는 연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꽃의 꽃잎마다 100가지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84,000줄의 연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그 연맥에는 또한 84,000의 광명이 빛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칠보로 된
그 땅에 연꽃이 이제 피어나고 그 연꽃마다 100가지의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리고 그 꽃잎에는 84,000의 연맥이 있다. 그러니까 연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잎에 그 물 흐르는 그 부분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잎에다 물이 흐르잖아요. 우리 그거 가끔 가다가 그거 뭐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런 거 보면 그거 그거 뭐야 저기 잎줄기에 막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진도 막 그 찍어서 보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도 같다. 그리고 그 작은 꽃잎이라도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이나 되는데 250유순이나 되는데 한 연꽃에는 84,000의 꽃잎이 있고 꽃잎 사이마다 100억의 많이 보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50유순이나 되네. 그러니까 작은 꽃잎이라도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 250유순이라는 것이 얼마나 돼요? 1유순이 12kg라고 했잖아. 1유순이. 예? 1유순이 12kg 정도 되니까 250유순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예? 몇 수백 킬로 되겠죠? 2,500kg? 2,500kg. 그러니까 꽃잎 하나가 2,500kg가 되는 거야. 꽃잎 하나가.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500kg 정도의 꽃잎 길이와 넓이가 그렇게 크고 넓다 그러면 2,500kg 가면 우리 지구에 아마 반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구 반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꽃잎 안에. 이 지구 땅덩어리 있잖아. 지구 땅덩어리가 한 바퀴 돌면 얼마나 되나 몰라. 한 3,600km 되나?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네. 6,000km 되나? 한 9,000km 되나? 여하튼 그 정도로 이제 꽃잎이 크기가 그 정도다. 근데 그 정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큰 거 같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같잖아. 근데 사실은 이 지구도 저 안드로메다나 뭐 저런데 뭐 멀리서 보면 깨알 같을 거 아니야. 깨알 같은 게 아니라 뭐 보이지도 않겠지. 그러면 연꽃이 그 정도 하면 작은 거잖아. 연꽃이 너무 작잖아. 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키울 때는 꼭 이것이 2,500kg, 3,000kg 되는 어떤 연잎 하나의 크기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아유 그 정도 크기가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 지구라는 것 자체도 이 우주를 배경으로 놓고 보면 먼지보다도 적고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잖아. 포착도 안 되는 정도로 그 크기밖에 안 되잖아. 이 지구를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우리 태양이 얼마나 커요. 태양보다도 200조 크기의 그 별도 있다는데 도대체 상상이 갑니까? 불가능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여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크기가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생각을 덮어버리거나 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크기가 있다고 해도 그 별거 아니다. 이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를 놓고 본다면 이 한 조각도 안 되잖아요. 먼지보다도 적은 크기잖아. 큰 크기가 아니야. 왜 크기가 아니냐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250 유순 딱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크지가 않다 이 말이지. 기회가 높은 나무 그렇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키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생각 자체를 묶어 놓으면 안 돼.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자애로워야지 공성에 대한 이해도 더 이제 탄력 있게 할 수 있어요.
꽃잎 사이마다 100억의 만이 보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꽃잎마다 이제 그 256순이라 되는 그 연꽃의 꽃잎에 100억의 만이 보주로 장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슬 있잖아요. 이슬. 이슬이 그 꽃잎에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망울망울 맺혀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많이 보주가 전부 다 그 꽃잎에 전부 보주가 있잖아요. 달려 있는 거야. 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낱낱의 보주, 많이 보주는 또한 일천의 광명을 발해요. 그러니까 그 맺혀 있는 그 보주에서 광명이 발해가지고, 예? 빛이 난다 이 말이라. 일산과 같으며 칠보로 합성되어 두루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위에 달려있는 그 보주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마치 닷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산이라는 말이 우산이잖아, 우산. 근데 우산인데 여기 원문에는 그 닷집이라 닷집으로 돼 있어. 그 스님이 그냥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건데, 그 정말에서 그 누구지? 이 스님, 정화 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닷집이에요. 닷집 같이 모습이 부처님 계시면 그 닷집이 있잖아요. 닷집 같이 그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칠보가 이제 나와가지고 땅을 덮는 거예요. 그 빛이 땅을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칠보의 빛이 땅을 덮는 거야. 칠보의 빛이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지금 생각하는 그런 땅 아니잖아. 지금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거 조각 나고 우리가 지금 다 돌아다니는 이런 땅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유리로 되고 깨끗한 거기에다가 그 위에서 빛이 뿜어져 가지고 그 바닥이 칠보의 색깔로 드러났다 이 말, 덮여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그러니까 이제 뭐로 이루어진 많이 보주로 연화대가 보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8만의 금강석과 금강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잖아, 그죠? 아주 깨끗한 그런 다이아몬드와 견숙과보와 범마니보와 묘진주의 거물로 장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보석들로 이제 장엄되어 있는데, 그거 뭐지 견숙과보라는 것이 뭐냐면 꽃 있잖아요. 그 견숙과라고 하는 인도 꽃이에요, 꽃. 빨가스림해, 빨간 머리에 꼭 이 색깔하고 비슷해요, 이 색깔. 그래가지고 그 꽃에 이제 꽃 색깔을 가진 보배와 범마니보와 마니보는 또 범자를 붙여서 그렇지 마니보하고 똑같은 거라. 마니보와 묘진주의 거물로 장엄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매듭매듭 해가지고 이제 그 얼기설기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그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신 거예요. 거물로 장엄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그렇잖아요. 옷 입으면 그런 사람 있잖아. 옷이 얼금 해가지고 그런 진주로 이래 설금 그런 여자들은 그런 거 훨씬 더 상상하기 좋을 거라 그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당번이라는 것은 기둥 그죠? 세워졌는데 자연이 세워졌다라고 하시잖아요. 저절로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이거든. 네 개의 기둥이 부처님 사방으로 연화대에 세워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백천만억의 수미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네 개가 하나가 백천만억의 수미상과 같이 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둥이. 그리고 그 당번 위의 휘장은 법의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깃발 휘장이 그와도 같아.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뭐로 돼 있냐면 보배 구슬로 된 휘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 구슬로 된 휘장이 우리는 뭐 어떤 거예요? 천이나 이런 거 깃발이잖아. 떨룩떨룩 이런 거잖아. 근데 거기에 휘장은 뭐예요? 많이 보주로 장식돼 있는 휘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이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그 보배 구슬마다 8만 4천의 광명이 빛나고 그 낱낱의 광명은 또한
84,000의 색다른 금색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찬란한 금색 광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은 곳곳마다 변화하여 가지가지의 다른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온갖 방면에서 마음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모습으로 부처님 이제 불사라는 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사업이잖아요. 각가지 이제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놔두고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연화대를 관조하는 화자관이라고 하고 일곱째 관이라 말합니다. 화자관이라는 말은 그 법의 화한으로 되어 있는 그 좌석 이런 뜻이에요. 연화자, 화자라는 것이 연화자.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와 같은 미묘한 꽃은 본시 아무타불께서 법장 비구였을 적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였을 때 보리심 일으킨 힘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서원은 뭐야? 보리심이잖아. 보리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니 만약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이 연화대의 생각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연화대를 생각할 때는 다른 번잡한 관은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꽃잎, 알알의 구설, 낱낱의 광명, 하나하나의 꽃받침, 낱낱의 당번들을 생각하여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그 영상을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5만 급 동안 생사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반드시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극락정토에 반드시 태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모습이잖아요. 앞전에도 반드시 태어나는 거 있었잖아. 하천에도 똑같이 반드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부처님 연화자를 이제 분명하게 관하게 되면 결정코 태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때는 순서를 말씀하시잖아요. 번잡하게 관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막 연화자를 막 관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뭐 하냐? 꽃잎이라든지 또 구슬, 그리고 낱낱의 광명 하나하나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거 먼저 이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관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법당에 가서 부처님 뵙고 내가 부처님 생각해야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탁 안 떠올라. 일반적으로 잘 안 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래요. 이런 걸 할 때도 작으면 아주 작게,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작게, 만약에 가정으로 보살님들 그런 경험은 그런 거 있을 거야. 지금도 아마 그거 싼 염주 보면 그 염주 그거 부처님 염주 그거 108염주에서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처님 그거 볼두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자세히 막 보려고 해야지 보이잖아요. 구멍이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 부처님 계시거든. 근데 부처님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니까 거기다가 그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필름을 넣어 놓잖아. 그러니까 필름을 넣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면 염주 알이라 안 보여. 근데 눈으로 막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면 애써서 보면 조그만 부처님이 이제 보여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뵙게 되잖아. 잘 안 없어져. 이게 뭐야, 잘 안 없어진다고. 뭐야, 그거 자기가 뵀던 부처님 있죠. 그 영상이 잘 안 없어져. 막 애써서 봤잖아요. 그게 잘 안 없어진다고. 그와도 같이
부처님을 관상할 때는 부처님이 크잖아. 그러면 클 때 전부 다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부처님 한 부분 있죠. 작은 부분. 작은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생각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정말이서 꽃잎이 많잖아. 꽃잎이 많은데 꽃잎 많은 걸 한목에 그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꽃잎 하나 있잖아. 꽃잎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해가지고 꽃잎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구슬이라든지 이제 구슬도 큰 구슬 말고 작은 구슬 아주 조그만 구슬 있잖아요. 어떤가 하면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가지고 하나하나 먼저 이루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때도 어떻게 돼? 작게 해라. 작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초심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심자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아셔. 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놓고 또 이제 경전을 뵙잖아, 나중에. 나중에 또 한 구절 읽고 또 깜빡 문득 생각하고 또 한 구절 읽고 또 문득 생각하잖아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것이 또 오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읽잖아. 경전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 연꽃이 그렇게 크겠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충분해, 그거로. 그거로 막 내가 막 부처님 못 뵀다는지 막 관상이 막 뚜렷하게 안 됐다는데 이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연화제까지 이제 나왔잖아. 부처님 그거 정토를 이루고 있는 땅, 물, 연못, 나무, 보배 또 거기다가 부처님 그 뭐야 저기 누가 거기다가 이제 연화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연화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연화자에 계시는 분을 이제 그 말씀해야 되잖아.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래께서 안한과 위제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연하대를 관조하였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하여라. 이제 연하대까지 이제 다 왔으면 부처님을 생각해라. 연하대까지 오면 연하대를 만약에 관상해가지고 드러나게 했다. 그건 이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 앞에 해를 관했잖아. 해를 이루면 이 뒤에 건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어째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2상과 80수용호인 것이니라. 80종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 하여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열의 응공 정변지를 깊이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먼저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생각해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연부당금의 자마금생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부처님 형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연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화자 위에 연꽃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관조해라. 그리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못과 줄지어 서 있는 보배 나무와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천상의 보배 휘장과 또한 온갖 보배로 아롱진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처님 모습이 드러나면
따라서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리고 이러한 형상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더욱 뚜렷하게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 상의 왼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그 왼편에 이제 또 연꽃을 생각해라. 그것은 부처님 상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그와 똑같은 연꽃이 또 한 송이 부처님 상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한 관음보살의 상이 왼쪽 연꽃 위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처님 그 왼쪽에 연꽃 있잖아요. 거기다가 관세음보살님 한 분 상이 왼쪽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이 말씀이에요. 한 관음보살의 상이 이 말은 한 대실지 보살의 상이 오른쪽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금색 광명은 한결같이 열애의 상과 같음을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다 광명이.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은 모두 광명을 발하느니라. 그래서 그 찬란한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 송이의 큰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있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저 극락세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세 분이 모습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세 분 이렇게 한 팀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꽉 차 있게 이제 생각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생각이 성취되었을 때 관하는 수행자는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기러기와 원앙새 등이 모두 미묘한 법문을 아뢰고 있음을 알아듣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러기와 원앙 등이 모두 미묘한 법문을 설하느니라 라고 해요. 아뢰고 있음을 알아듣게 되느냐. 이 말을 이걸 지우고 그냥 법문을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원앙새도 법문설하고 또 기러기도 법문설하고 물에서도 법문이 흘러나오고 광명에서도 법문소리가 들리고 나무에서도 법문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정말에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두 분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법문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정이 들 때잖아. 선정이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관상을 하면 거기 내가 관상했잖아요. 관상한 데서 그렇게 법문이 들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선정에 들 때나 이게 착할 선자리 오자죠, 그죠? 그냥 정에 들 때나 이렇게 해야 돼. 정에 들 때나 정에서 나올 때나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수행자는 정에 들었을 때 들은 바를 잘 기억하였다가 정에서 나온 뒤에 경전의 말씀과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만약 경전과 맞지 않으면 이를 망상이라고 하고 경전과 합당하면 거친 생각, 정말해서 대략 이제 경전과 합치했을 때는 대강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로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친 생각 이 말 이름보다도 대략으로 대강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 하느니라. 원래는 이런 뜻이라 이게 거칠 저기 그 추자인가 조자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 대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정말해서 왜 거친 생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자세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에 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잖아.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관상하는 것도 선정에 들어야지 들으라고.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대제지보살님도 그렇고 선정에 들어야지만이 이게 드러나는 모습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이 깊이 들면 들수록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정과 지혜가 이제 함께하는 모습이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모습으로 자기가 사유하고 싶은 대로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서 연꽃 위에 다 있는 것이 갖가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드러나.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 부처님 극락 정토에 있는 그 우리 앞전에 지금 계속 해왔던 그런 데서 이제 법문이 흘러나오잖아. 그 법문이 흘러나오면 선정에 들었을 때 이제 법문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법문 듣고 난 뒤에 이제 선정에서 일어났잖아. 그럼 선정에 일어나면 붙들은 바 법문하고 그 뭐야 저기 부처님 경전하고 부합해야 되잖아요. 부합해야 되잖아. 근데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망상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 여기. 예? 왜 이런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경우가 많아. 왜 이런 경우가 많냐 하면 선정에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난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아. 자기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교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경전에 대한 양을 얻는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에서의 열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흑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기합해야지만이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이게 부처님 경전을 충분히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워도 선정은 닦을 수 있잖아. 선정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냥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부처님의 12부경이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를 부합해가지고 맞았을 때 어떻게 대충 극락세계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저기 누구야 저기 순천이 아니고 그 춘천에 가면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 춘천에 가면 그거 뭐야 저기 불교 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크게 해가지고 있어요. 춘천에 무슨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이름 같은 게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정에서 이제 부처님도 뵙고 여러 이제 뭐 불보살님도 뵙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얻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포교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 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뭘 하느냐 하면 제사 지내, 제사 지내고 거짓말 시키고 막 저 집 식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막 대부분 그런 데라.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는 아무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눈이 뒤집히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지. 일반 사람 있잖아, 착한 사람 있죠. 거짓말 그렇게 힘있게 못해. 힘있게 못해요. 완전 미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신이 없어져야지 그렇게 막 확신에 차서 하지. 근데 확신에 차서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 쏘가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 쏘가요. 양이 없어도. 근데 양이 있게 말하는 거하고 양이 없이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양 없이 말하는 걸 더
귀담아 듣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저기 기억 날라고 하다가 뭐 안 났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우리는 지나가다가 한번 가봐서 그런 이제 춘천 호수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절이 큰 절이 있더라고. 그걸 갔는데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님을 비구 모습으로 해놨더라고. 비구 모습으로. 비구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놔. 근데 본인은 거기 선정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신 걸 갖다가 내가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조성하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정에서 꿈속에 있잖아요. 꿈속에 누가 하고 대화도 하고 하잖아. 누가 와서 해? 누가 와서 꿈속에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자기가 쏟고 물고 하잖아요. 자기 말 만들고. 그리고 또 외부 요인도 있어요. 외부에 마가 끼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이제 장애하기도 하지. 근데 이제 장애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거 대장경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더 신뢰를 한다고. 자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거든. 옛날에 이제 다람살라에 있을 때 다람살라에서 존자님이 다람살라 뒤에 보면 큰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아 그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늘 이제 자기는 이제 관상 시작하면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가문이 세종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뭐야지 법문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존자님이 그럼 잘 됐다. 그 잘 됐으니까 이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해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해라고 이제 그 뭐지 그 그런 권하셨다 그래. 근데 권해가지고 이제 권했는데 권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안 온다. 그 말이 뭐 말이냐면 엉뚱한 걸 하는 거야. 엉뚱한 걸.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선정 가운데서 이같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경전을 막 유포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근데 이런 경전을 충분히 보고 나면 아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거 대장경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선정 가운데서 들었던 것, 또 성정 가운데 해야 되는 이 말을 반대로 또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정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 선정 가운데서 실행해야 돼. 근데 선정 가운데서 실행해야 되는데 성정 가운데서 엉뚱한 걸 실행하면 엉뚱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못 배우면 안 배우면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더 그래.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조금 더 중간에 견해를 배울 때 이제 그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스님이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큰 스님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막 그 모든 사람이 막 따라가고 막 그 기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공부할 때가 있어. 얼마나 뒤집혀지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되면 알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